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진정한 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김과 떡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잠시 예배 시간에는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진정한 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하루 3번을 기도드리는 관례에 따라서 기도 시간 중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정말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표적을 봄으로 그 감격으로 3장에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는 그 긴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느 때와는 달리 정말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리 중에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장면을 한 거린에게로 이렇게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린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중심 인물이 성전에 도달했을 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였던 한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날마다 매일 앞에 성전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구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구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구차하게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 돈, 가장 소중한 도구인 것이죠. 그에게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존심도 어떤 수치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멸감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에게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발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정말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에게 10,000원짜리를 건네주길, 나에게 더 20,000원짜리를 건네주길, 더 큰 대박을 기대하면서 애절한 목소리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린의 시선에 벗어나서 다시 제자들의 모습으로 장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였기 때문에, 거린이었기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동전 몇 푼 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거린 앞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사명감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린이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감동이 물결처럼 베드로의 가슴속에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자신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 거린은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거린은 이때다, 바로 이때야 라고 싶어서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베드로에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때 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끝내자마자 즉시 거린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 거린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 고침받은 거린과 사람들의 반응이죠. 사도의 힘있는 선포에 이 거린은 평생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평생 돈 한 푼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가 주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이 그 거린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맑은 영성으로 유명한, 그리고 그래서 맑은 영성으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켄 가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켄 가이어는 어느 날 그가 쓴 책에서 미국에 있는 대중가수 마돈나, 잘 아시죠? 마돈나에 대해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마돈나는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마돈나는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거침없는 행동들, 언행, 부도덕한 삶의 태도, 그리고 자유분방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타락한 연예인이야, 타락한 가수야, 이렇게 아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마돈나의 인터뷰를 듣기 전까지 켄 가이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켄 가이어는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그 책에서 마돈나를 향한 그 차가운 편견의 벽을 허물게 된 그 토크쇼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도 마돈나에게 그냥 의뢰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질문을 하고 있고, 마돈나도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자의 그 질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질문을 주고받다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음 질문의 서두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모두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가수의, 배우의, 그리고 책까지 쓰고, 그리고 돈과 명예, 그리고 잡지의 표지 모델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당신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힘으로조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조차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돈나도 그 말이 옳다는 듯이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명예와 돈과 권력과 그 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돈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돈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떨리는 입술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돈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여 마시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실과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상실한 어머니의 그 관계는 그녀가 소유한 그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선택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생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해온 것은 참된 만족에 대한 그런 환영이었을 뿐이지 정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어머니였지 물질과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이제는 그 빈 공간은 절대자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돈나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야 만족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본문은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한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밀려난 그러한 변방으로 밀려난 주변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거의 불려진 적이 거의 없는 무시의 대상이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 대신에 그냥 거린, 안진뱅이 또는 실패자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본문에 이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사람이 누구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부인당한 채 살아온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은 한 끼의 식사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푼이 그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라는 그러한 어두운 운명을 지니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는 국어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일에 익숙해져 버린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하루에도 몇 분씩 국어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저로 하여금 많은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표정과 몸짓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잠시 배를 채울 것과 또 잠시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한 술 한 병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난주 엊그제죠. 금요일 날에도 누가 어떤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정장을 입고 오신 깔끔하신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오셔서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담아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도 전에는 신림동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빚을 져서 교회를 못하게 하게 됐고, 그래서 과자를 이렇게 팔고 다니는데, 과자가 제가 볼 때는 한 1,000원, 2,000원짜리 같은데 5,000원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면 그냥 좀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실 텐데, 또 목사님이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아서 저도 없지만 그래서 작게 이렇게 돈을 꺼내서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이렇게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오늘 이 안진뱅이도 이 많은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자신의 의미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은과 금을 얻는 것에 대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필사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온통 오늘 수입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갖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합니다.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필요를 위해서. 그 안진뱅이도 그러고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의 운명에 차츰차츰 순응하게 되고 현실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꿈에서는 자신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걸어다니고 마음껏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면은 비참한 자신의 현실 앞에서 또 자신의 삶을 순응한 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진 채 이동해서 거기에서 내려놓으면 그곳에서 하루를 또 벌 돈을 구걸을 하고, 또 이곳으로 옮겨지면 이곳에서 옮겨져서 다시 한번 물질을 얻을 것을 궁리하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가난과 불구라는 그런 족쇄에 걸려서서 서서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희망은 없다. 오직 냉엄한 현실만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린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은과 금의 가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물질의 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의 구도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소유한 사람만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가져, 취해, 소유해, 쟁취해, 그리고 누려라. 이것이 현대인들이 삶을 지배하는 구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돌려서 오늘 본문의 사도에게로 집중을 시켜보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오늘따라 사도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러 수없이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봤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수차례 그에게 동전을 던져준 적이 있으면서도 오늘 그는 그 거린을 처음 본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동전 몇 푼을 주고 끝나면 될 것을 그의 앞에서 발길을 멈춰서죠.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긴 행렬을 바라보고 있던 이 거린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사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표정으로 긍휼 어린 시선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호소를 합니다. 한 푼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동전 몇 푼만 주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베드로의 대답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사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끔 앞에서 제가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노크를 하고 제가 네 들어오세요 또 안 했는데 문을 벌쩍 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바깥에서 기다려요. 한참 동안 저도 안 나가고, 몇 번을 찾아오시게 저도 한참 동안 안 나가고 있어요. 문을 닫고. 그러면 또 한 2, 3분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 보면 거기 화장실 앞에 이렇게 주차장 가는 길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는 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꿈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반응을 그 사람들은 보일까요? 매우 황당할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사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전 몇 푼입니다.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엉뚱하죠. 무엇인가 줄 것처럼 그 앞에 서 있다가, 그래서 한번 주세요 불쌍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더니 너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은과 금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안진뱅이가 열받아서 벌떡 일어날 기세죠. 그러나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네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찾고 있는 것으론 하루하루 그저 연명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에게 주면은 너는 이제는 고귀한 삶으로, 너는 거룩한 삶으로 가득 찬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안진뱅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애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건 동전이었지만 그가 진정한 필요를 원했던 것은 정말로 인생의 삶에 지쳐서 이제는 자신조차 포기해버린,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그 진정한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진정한 필요를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억압하는 온갖 굴레로부터 주님만이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참 구원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지는 곳곳마다 이 불구자를 주저앉게 만든 그러한 질긴 운명의 굴레가 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삶의 굴레가 해방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둠의 현실에서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진정한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증거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모습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사도는 지금, 이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신앙의 고백만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사도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소개된 것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 4절 말씀에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안진뱅이와 같이 현실의 벽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우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기력하게도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우리인 것입니다. 핍박의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했던 우리인 것입니다. 뿔뿔이 세상 밖으로 흩어졌던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망으로 절망을 뿌리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변화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누린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닷물과 같이 마셔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마돈나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이, 내면의 공허함이 정말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또 진정한 필요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를 접하는 모든 영혼들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겠는데 1102번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이 찬양이 좀 상당히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높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할 때 우리 진구 형제도 좀 나와서 같이 찬양 좀, 목사님도 같이 마이크 좀 잡고, 마이크가 지금 3개죠. 이걸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이게 되게 높은 찬양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높게 노래를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여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찬양, 이게 폭풍우 치는 인생의 높은 그 파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 폭풍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시는데, 너무 높으면 낮게 부르세요. 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내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 우리 인생의,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연약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승선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키를 잡아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항해의 끝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구합니다. 주님, 나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진정한 필요를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이름 안에서만이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인생의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주님 그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내 인생의 배에 나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승선하여 주여 나와 함께 그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하여 주신다면, 반드시 주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나로 가게 하시는 곳으로 내 진정한 필요를 채움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내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채우시는 그 진정한 필요가 채움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주여 이번 설날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듣게 하시고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향에 다녀오는 그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소유한 자의 행복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잘 다녀오고 건강에 하나님이 설날 연휴를 보내고 주일날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시는 하늘묵교회 특별히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장 교제하시고 목자 목녀들은 1층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